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body, 이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의과대학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체도를 이미 그려져 놓고 밑줄에다가 애, 비견, 슬하, 부하, 초미, 구설수, 미주알, 오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가 타다 들어보셨죠? 미주알, 고주알 들어보셨죠? 부하가 치민다 또는 오금이 저린다. 아마 이러한 단어들 정확한 의미는 몰랐다 하더라도 평소에 다 듣던 언어들입니다. 애는 창자의 옛말이고 미주알은 창자의 끝부분, 부하는 허파를 의미하는데 부하가 치민다라는 것은 이 분한 마음에 허파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오금절이다라는 이 단어를 좀 묵상할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지금 본문 6절을 보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시 말하면 오금이 저려서 무릎이 깨질 것 같아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왕비, 후궁까지 참여시킨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흥에 겨운 이 벨사살은요, 전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특히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으로 된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기구 같은 거겠죠. 그것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데 그 글을 본 왕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게 되죠. 그리고 벨사살은 급하게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고요. 누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등장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큰 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 바벨론의 종교 축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종교 축제. 그것은 다신교를 의미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속담, 이것이 바벨론 종교에도 적용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성전 기물을 가볍게 사용함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가면 또는 인도에 가면 생각보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반대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추방 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유일신을 믿는가 아니면 다신교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인구수보다 우상이 많은 나라들, 일본이나 인도는요, 신이 하나 추가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좋은 거라면 다다익선이지 않느냐, 많을수록 신도 좋지 않겠느냐, 이 문화가 점점 발전해서요 헬라의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로마 신화도 다신교를 숭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외에 나만의 보험 든 것이 많지는 않는지요. 나의 자랑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픈 거, 내가 늘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요. 요즘 한국에는 사주나 이 타로 카드가 일상화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에서도 신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의 운세를 봐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웃고 떠듭니다. 이제는 이민사회 이 달라스에도 이런 문화가 곳곳에 정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점술 문화를 가볍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무겁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루틴이 되고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권세와 교만의 시간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잔머리를 굴리고 이 사사로운 지혜에 능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마지막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 곧 닥쳐올 멸망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살해되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혹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 이 이민사회에서 명예욕, 물질의 욕, 또 나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자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권세, 권력은 하루아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금저리는 벨사살을 보면서 권력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보여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과 향약으로 나아가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다면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빈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